반야신경 마지막 회 되겠습니다. 깨닫는 이는 누구인가? 과거세와 현재세와 미래세의 모든 부처는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여 진정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깨달음의 씨앗 또는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씨앗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에게도 존재합니다. 사람은 온통 사람이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깨어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성하는 사람 아닌 요소들에도 깨어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올바른 조건만 갖추어지면 깨어남은 오롯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을 실현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마음 챙김을 수행하고 집중력을 개발할 시간을 할애한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던 깨달음의 씨앗을 건드려 그 씨앗이 자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삼위 시절에 붓다가 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생을 거듭하며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으므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린다는 식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마음 챙김, 호흡과 마음 챙김 걷기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붓다가 우리를 위해 숨을 쉬게 하고 걷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당신은 붓다가 되는 법을 배우고 붓다는 당신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무척이나 쉽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잠깐씩 붓다가 되는 시간에 붓다였다가 조금씩 전업 붓다가 되어갑니다. 때로는 돌아가서 다시 시간제 붓다가 되기도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면 다시 전업 붓다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붓다가 될 수 있다니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붓다가 존재합니다. 깨달음은 지금이다. 깨달음은 언제나 그 깨달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8년씩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 업무입니다. 마음 챙김과 집중을 실천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통찰하고 깨달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기만 해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기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한 발짝 내디디면서 우리는 마치 촛불이 켜지듯 마음 챙김의 빛이 가슴을 환히 밝히도록 허용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의 위를 걷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과 통찰은 이미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고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멋진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깨달음입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 챙김의 빛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성자가 되고 붓다가 되고 보살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이란 우리가 처한 진짜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깨달음도 있고 집단적인 깨달음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 덕분에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무엇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 역시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생활 방식을 바꾸어 지구를 보호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집단적인 깨달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깨달음은 일상 속의 실천입니다. 마음 챙김과 집중의 에너지 속에서 살아간다면 일상의 매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뒤에도 매일 좌선, 행선, 수식관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경전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항상하지 않으며 통찰과 자비심 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통찰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집중을 통해 통찰을 유지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 매 순간 적용하지 않는다면 통찰을 잃어버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깨달음과 행복과 해방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방, 행복, 깨달음은 일시성 덕분에 생성되며 정성 들여 보살피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버립니다. 찬나 이야기. 반야신경은 3세 재불,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자아가 없다면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자아가 없다면 명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찬나경은 이런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보완해 줍니다. 찬나는 부처님 인멸 직후에 길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는 다음과 같은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아가 없다면 배우고 실천을 하는 진리를 얻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녹야원이라고 불리던 사르나트에 가면 부처님 생전의 제자가 된 큰 스님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나는 사르나트에 가서 작은 움막을 짓고 머무르면서 고민을 상담할 상대를 물색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것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형성되어진 것은 항상함이 없다. 모든 현상은 자아가 없다. 열반은 평화이다. 와 같은 경전의 문구에 대해 지극히 협소하고 고지식한 해석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찬나가 아와 무아의 의미에 대해 묻거나 깨달음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물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없다. 부처님은 자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승려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찬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다가 카우샴비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나는 아난다를 찾기 위해 카우샴비로 갔습니다. 아난다는 찬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도와주겠습니다. 나는 부처님께서 카타야나 존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며 비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히는 건 역시 잘못된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아난다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리된 자아라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집착하지 않고 고집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분리된 자아라는 관념을 비교하거나 가늠해 보려고 들지도 않는다면 그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충분할 때 괴로움이 일어나며 원인이 충분하지 않을 때 괴로움도 잦아들어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자아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도 작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찬나가 알아야 했던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구하고 수행하고 깨닫는 데에 자아가 필요치 않습니다. 찬나는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찬나경은 무엇이든 형성되어진 것은 항상함이 없다. 모든 현상은 자아가 없다. 열반은 평화이다. 라는 부처님이 원래 가르침과 어부를 보존하고 있기에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오해해왔습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한 가지는 형성되어진 현상과 열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반이 형성되어진 것과 같은 수준에 있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반은 현상이 아닙니다. 열반은 모든 형성되어진 것과 현상의 바탕입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파도와 구름의 바탕인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파도와 구름은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자신이 몸으로 삼습니다. 다양한 불교 종파들은 자아를 가리키는 이름을 저마다 새로 만들어냅니다. 이는 자아가 있다고 해놓고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반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단순하게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아가 불변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에 불과하며 여러 원인과 조건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많더라. 그러니 살이 붙들하여 강 건너 참자 위에 이르는 지혜인 바냐바라 밀다는 위대한 진언이요. 더없이 밝은 진언이요. 최고의 진언이요. 견줄 바 없는 진언이요. 온갖 괴로움을 없애는 불의 진리임을 알지어다. 강 건너 참자 위에 이르는 지혜인 바냐바라 밀다를 찬탄하는 진언을 다음과 같이 이르노니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갔네 건너갔네 모두 건너가서 한없는 깨달음을 이루었네. 많더라 즉 진언은 몸과 마음, 호흡이 하나 되어 깊이 몰입한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처럼 깊은 몰입 상태에서는 만물을 깊이 관해서 손 위에 올려놓은 오렌지를 보는 것처럼 여실히 보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오온을 깊이 들여다보던 중 상호 존재라는 분성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을 극복했습니다. 완전한 해탈을 이루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 강력한 만트라는 관세음보살이 그러한 깊은 몰입과 기쁨과 해탈의 상태에서 부르신 탄성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만트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갓대 파라 삼갓대 보티스바 한문으로 음역하면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입니다. 갓대는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떠나 그 괴로움의 해탈로 가버렸고 망각을 떠나 마음 챙김으로 가버리고 이분법을 떠나 불의의 세계로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파라갓대는 건너편 기스까지 완전히 건너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트라는 아주 심찬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쭉 가고 또 가서 건너편까지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파라 삼갓대에서 삼은 모든 사람, 승가의 공동체의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건너편 기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보디는 내면의 빛, 즉 깨달음 혹은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볼 때 진리의 시야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스바하는 유레카나, 할렐루야 같은 기쁨과 환희의 탄성입니다. 갔네, 건너갔네. 모두 완전히 건너가서 건너편 기슭에 이르렀네. 깨달았네, 스바하.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이 만트라를 들을 때 관세음보살이 내뿜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을 모아 집중해야 합니다. 반야신경은 노래를 부르듯이 독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외워서도 안 됩니다. 비어있음에 대해 명상하고 몸과 정신과 마음을 모아 상호존재라는 본성을 꿰뚫어 본다면 지극히 집중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 만트라를 외우면 만트라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관세음보살과도 참된 소통과 교감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변화해 깨달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기계적으로 독송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단에 올려놓고 절을 하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야신경은 우리 자신과 삼라만상의 해탈을 돕는 데 쓰라고 주어진 도구입니다. 이는 마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주어진 농기구와 같습니다. 반야신경은 우리 마음의 밭을 가꾸어 주도록 관세음보살의 선물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만트라. 반야신경은 바냐바라 밀다라는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비어있음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는 무상, 무원, 가명, 중도, 상호 존재 또는 상호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가지 가르침이 다른 모든 가르침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가르침 중 하나만 깊이 실천하고 수행해도 실체의 참된 문성으로 통하는 문을 열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문은 매우 짧아서 자주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암송해도 좋고 여러 번 암송해도 좋습니다. 외우기도 매우 쉽습니다. 일단 외우고 나면 아주 빠르게 암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빨리 외운다고 해서 꼭 바냐바라 밀다의 참된 정신과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송할 때 경문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야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 책의 해설을 읽으며 배운 내용과 같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외우거나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데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외우거나 소리에 정신 팔리면 귀중한 기회를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의식 안에
말은 들려올지 몰라도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반면에 독송하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통찰이 번뜩 있다면 경문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는 반야신경을 암송하거나 들을 때에는 암송과 듣기를 한껏 집중합니다. 이 짧은 경문의 모든 구절은 하나하나가 모두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집중하는 것을 놓치면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게 됩니다.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처님이 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반야신경을 듣거나 외울 때 선의 정신을 듣거나 외우며 깨어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얽매인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탈시켜줄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깨닫습니다. 사리푸트라여, 이 몸 자체가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 이 몸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은 이 몸과 다르지 않느니라. 나는 이 구절을 외울 때 손을 활용합니다. 집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 끝에 붙이고 외우면 이 네 구절에만 마음이 온전히 집중됩니다. 마치 번개가 4번 번쩍이며 뇌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인 사리푸트라의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의 표식을 지니나니로 넘어가면 가운데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 끝에 붙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약지를 활용합니다. 이처럼 내용이 바뀔 때마다 엄지손가락에 붙이는 손가락을 바꾸어 주는데 이렇게 하면 경문의 내용 속으로 오롯이 집중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통찰이라는 씨앗이 집중이라는 비를 흠뻑 맞으며 기뻐합니다. 앵무새처럼 그저 외우기만 한다면 이득이 없으며 설령 이득이 있더라도 그것은 소리의 이득일 뿐 통찰의 이득은 아닙니다. 병을 앓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할 약으로 꿩고기를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처방을 잘못 이해한 남자는 자기가 꿩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처방전에 적힌 꿩고기라는 단어를 보고 병이 나으려면 꿩고기라는 말을 반복해서 암송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꿩고기라는 말을 아무리 반복해서 외워봐도 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 이 남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으로 볼 것인가 마법으로 볼 것인가. 영성과 신앙과 마법을 엄격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반야신경은 때로는 영적인 측면 위주로, 때로는 신앙적인 측면 위주로, 때로는 마법적 측면 위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반야신경은 최고의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반야신경은 세상 그 무엇도 자기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야 수행은 최고의 영적 수행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험함만 바라고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작 본인의 삶은 바쁘지 않은 채 30년이고 40년이고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반야신경을 부지런히 독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만트라나 마법 공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며 그저 한 해 동안 한 해 계속 외우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유혹을 물리치겠다며 능엄주를 몇 년씩이나 독송하는 스님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트라를 외우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트라를 한 가지 배우고 나면 꿈을 꿉니다. 꿈에서 귀신을 보고 아무리 만트라를 외워도 귀신은 이를 드러내고 웃을 뿐 조금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영성은 신앙으로 변할 수 있고 신앙은 마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불교 역사 내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보트피플 중에는 베트남을 탈출해 바다를 건널 때 반야신경 한 것만을 품에 안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반야신경이 거친 풍랑과 상어 때 해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제자 중에도 향기로운 야자입이라는 책을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넌 이들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논한 내용이므로 더없이 신성한 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호신용으로 반야신경을 사용하는 경우는 신학적 측면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반야신경을 배에 싣고 있으면 해적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영국군이 공중에서는 비행기를, 땅에서는 탱크와 기관총을 동원해
미얀마를 침공했을 때 만트라를 쓴 부적만 지닌 채 맨몸으로 기관총 앞을 막아선 불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적이 있으면 총알도 비껴가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손을 높이 들어 수인을 맺었습니다. 반야신경을 편찬한 옛 스승들은 당시 인도의 탄트라 종파가 발전하면서 마법과 미신에 의존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탄트라 수행의 핵심인 만트라 암송 수행이었으므로 그들은 반야신경을 하나의 만트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반야신경은 만트라 중의 만트라, 최고의 만트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중에 스며든 반야신경은 오늘날까지도 불교 탄트리즘의 근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탄트라 종파의 발전과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옛 스승들이 당시의 반야신경을 굳이 만트라 형태로 제시했던 이유를 이해하면 그것이 일개 만트라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 스승들이 이렇듯 교묘한 방편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반야신경이 단순한 마법의 문구 이상이라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단순한 만트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은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고도로 압축해 담고 있으며 심지어 금강경보다도 훨씬 더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실히 보고 나면 마음 챙김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온 정신을 다해 집중한 상태에서 반야신경을 독송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이나 마법을 훌쩍 뛰어넘는 참다운 영적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독송할 때 반야신경은 진짜 만트라, 통찰과 해방의 만트라가 됩니다. 맺는 말, 감귤 파티. 바람일단은 우리가 우리 안에 평화를 가꾸고 태어남과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분법을 초월하도록 견실한 바탕이 되어줍니다. 비어있음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상 만물은 곧 그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이고 우리는 더불어 존재하며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가꾸면 온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미소와 깨어있는 호흡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내딛는 첫발입니다. 이 미소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바꿉니다. 자리에 앉아 명상하는 시간을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즐기고 내면의 평온함과 행복을 이룬다면 당신은 세계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이들과 평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자신이 평화를 이루는 작업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리에 앉아서 미소 짓고 세상 만물의 참된 본성을 바라보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밑바탕입니다. 플럼빌리지 명상 수련에서는 이따금씩 감귤 파티를 합니다. 모두가 귤을 한 개씩 나누어 받습니다. 손바닥에 귤을 올려놓고 귤이 실제함을 깨닫도록 가만히 호흡하면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귤을 먹을 때 귤을 보지 않고 온갖 다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귤을 본다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고 또 햇살과 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귤은 생명의 경이로운 현존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귤을 보고 귤꽃의 향기와 따뜻하고 촉촉한 흙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귤이 실제하면 우리도 실제합니다. 그 순간 삶이 실제가 됩니다. 이제 마음 챙김을 유념하며 귤 껍질을 벗기고 향기를 맡습니다. 조심스럽게 귤 한 조각을 떼내어 혀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하는 귤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 챙김을 유지하며 한 조각 귤 하나를 다 먹습니다. 이렇게 귤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귤과 귤을 먹는 사람 모두가 실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기초 작업입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5년이나 10년 후에 일어날 깨달음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순간순간 실제하는 삶이 되도록 수행할 따름입니다. 명상할 때는 그저 앉기 위해 앉지 다른 목적을 위해 앉지 않습니다. 20분을 앉아서 명상한다면 그는 20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력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도 그저 걷기 위해 걸을 뿐이지 어떤 특정 지점에 이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걷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모든 걸음걸음이 실제하는 삶을 가져다 줍니다. 아침 식사를 하거나 아이를 품에 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 챙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옹은 서양의 풍습이지만 동양식으로 포용의 의식적인 호흡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거나 어머니, 배우자, 친구를 안을 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주 편안한 행복이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마음 챙김을 통해 상대를 진실로 바라보고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마다 앞에 놓인 그릇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내 그릇은 지금 비어있지만 잠시 후면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거나 직접 상을 차리는 동안 호흡을 3번 하고 그릇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들의 그릇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비어있을 것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날마다 2만 1,000여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며 그 대부분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서 행복하지만 우리는 또한 음식을 통해 굶주리는 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 다시 말해서 자신과 세상이 모두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길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경이로움과 깊은 고통을 동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 모두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해는 명상의 결실입니다. 이해가 곧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 한 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우리가 짓는 미소 한 자락이 모두 평화의 보탬이 되며 온 세상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상호 존재라는 시각에서 비추어 보면 일상의 평화와 행복이 곧 온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뜻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어준 덕분에 반야신경의 뜻이 무척이나 쉬워졌습니다.